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드디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네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들으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전 사상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된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눈이 와서 그런지 온 땅에 하였습니다. 하나님, 겨울이 이렇게 눈이 내리니 겨울답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신앙에 다와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와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 다와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 다와야 됩니다. 하나님, 본연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야 될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교회 그 얘기 하려다가 3일이 지났네.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이런 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가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죠. 화성의 이 동탄 전체가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 일부분이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 에베소는 가봤더니요, 와, 대단한 도시. 아주 문명화된. 지금은 뭡니까? 물이 많이 바닷가 해안 도시거든요. 바닷가 해안 도시, 부산과 같은 도시입니다. 아주 무역이나 문물이나 문화가 아주 영성한, 아주 딱 보니까요, 여기는 옛날 같으면 옛날에는 신도시예요. 딱 보니까 와, 대단해. 건물이며 뭐며, 공중 목욕탕에 공중 화장실에, 그 다음에 도로가 쫙 깔려있지, 하수가 있지.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창녀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들어가는데 발이 있어요, 발이. 그 발을 재보고 발이 그것보다 적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간 문화가 용성한, 하여간 옛날 치고는 아주 하여간 신도시, 그런 도시입니다. 도서관도 엄청 큰 게 있어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도 그게 있어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버가모가 예전에 제가 또 생각보다 상상치 못할 그런 큰 도시라 했는데, 이 버가모가 원래 그쪽에 수도였는데, 수도는 아니지만 에베소는 수도 못지않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 에베소인데요. 그 에베소가 처음에는 그 바닷가가 더 시내 쪽으로 와 있었는데 지금은 물러가 있어요, 한참. 그래서 지금은 그 도시가 해안 도시가 아니에요. 육지 안으로 들어온 도시가 변해버렸어요.
바깥에 있는 다른 무슨 항구가 따로 있어요. 더 물이 물러간 거예요. 물이 물러가가지고. 그런데 그 에베소는 예전에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사람들이 놀고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에게해 있잖아요. 에게해. 보르포스 해역으로 올라가는 그 에게해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무한한 그 바다에 그게 펼쳐지는 아주 멋진, 밤 되면 아주 아마 불꽃과 이런 것이 휘황찬란한 멋진, 한번 일생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는 황제 숭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로마의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의 아주 로마의 국가의 어떤 그 번영의 도시처럼 상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황제 숭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아르테미스인데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얼마나 큰 성전이 있었는지 성전 터가 있고 기둥 하나가 남아있어요. 지금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라는 것이 상상이 돼요. 아데미 여신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을 또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번화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는 황제 숭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도 숭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상황이. 다른 데서 버가모나 두아디라 이런 데는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는, 그 동네 살 수가 없는 그런 좀 작은 소규모 도시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다 안 해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워낙 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하는 어떤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버가모나 두아디라처럼 이렇게 그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런 것이 그 온 도시를 휩쓸고 있어서 그거 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살 수 어려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할 수는 있고 또 하면은 또 뭔가 또 진급도 올라가고 뭐 그 도시에서 살만하겠죠. 아시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도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에베소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 지역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두 곳을 들라면 에베소하고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로마의 도시였고,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회자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번 목회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번화가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에서 목회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에베소에 놀러 왔다가 거기에서 예수 믿고 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것이 추정이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누가 세웠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서머나 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다음 라오디게아 이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에베소만 바울이 가서 선교의 거점으로, 왜? 배 타고 선교하기 가기도 좋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교육시키기도 좋고 아주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2년, 2차 2년, 3차는 3년 이런 식으로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서 훈련을 해가지고 다른 도시에 복음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대한 그 바울의 그 사랑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따로 있어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래서 이 에베소가 엄청나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도시였고 선교 거점으로 사용하는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에베소가 이렇게 해서 됐지만 이 에베소에 바울이 목회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만 있다가 예수님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하듯이 이 성경을 보는 눈을 그 두란노 서원에 가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을 바울에게서 배운 거죠.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바울에게 배운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죄가 뭔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메시아가 우리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는가?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예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에게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로 말미암아 그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요. 로마에서 현자,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 이 로마에서 바울을 추켜 세웁니다, 나중에. 그래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 세계를 휩쓴, 옛날로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전 세계를 휩쓸듯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데입니다. 이 에베소가. 그래서 이 에베소를 나중에 바울이 나와서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제 바울이 나와서 다른 선교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시키고 나중에 디모데도 떠나게 될 때는 이제 사도 요한이 와서 마지막에 목회를 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유언이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야고보, 유다 뭐 많은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네 어머니라 얘기함으로 네가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유언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고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말년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이제 말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다가 거기서 목회하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마리아 무덤도 있어요. 여기가 에베소가. 그래서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다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대한 목회자가 많이 배출되고 위대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사도인 사도 요한도 목회를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 후에 사도로 삼은 사도 바울도 와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상당히 이 도시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배출한 교회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배운 사람들이 다음의 사람으로 온 이제 교육자로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렇게 온 사람이 있거나 또는 거기에 선생으로 옛날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과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것은 우리의 목회자가 한 얘기하고 좀 다르네. 우리가 배운 거하고 좀 다르네. 이리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 쉽게 말해서 에베소 교회의 창설자? 뭐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부심과 이렇게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순회 전도자나 뭐 다른 사람이 모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바울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12명이 처음에 그 12명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그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걸릴 각오로 주의 종을 아끼고 사랑하고 제대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바울을 존중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음 사람을 만나보니까 여기 형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처럼 예수 믿어도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육체가 영혼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우상의 제물을 바친 제물을 먹어도 관계없다.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순회 전도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건 다르네. 똑같은 목회자인 줄 알았더니 목회자가 다르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얘기는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성도들이 그 얘기는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사람이 오면 불안한 거예요. 왜? 저 양반이 또 뭔 얘기를 할까? 성도들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교회는 성도의 수준이 있어서 웬만한 목회자가 오면은 거짓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거짓것인가를 함부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설교를 시켜봐가지고 이게 거짓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타고난 거예요. 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에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던 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뱁새 눈을 뜨고 저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하나 그러고 감시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심이 식어지고 함량 미달의 목회자인지 검사하는 것이 더 발달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해요?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게 된 겁니다. 물론 교인들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죠. 황제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알아서 안 한 거예요. 또한 그런 가르침을 전해주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거 당시 잘못됐다고 분별을 했어요. 이건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자꾸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사람을 판단하고 검사하고 분별해보는 일만 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존경과 사랑은 식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계자가 다음에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도 훈련받은 사람이 저거 아닌데 저거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함을 알고 너의 인내를 알고 이게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사랑에 수고하며 주의 종을 접대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인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점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너는 잘못됐다, 잘못한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성도들이 바울에게 너무 잘 배워서. 또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어떤 것은 함량 미달의 목회자가 왔지만 그래도 기다려주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인 것은 바울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그 주의 종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말한 사람을 배출하지 못해.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만한 주의 종을 배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더 안타까운 것은 진짜 진실을 말해도 안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오염돼가지고 잘못된 게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도 성도들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냥 위로만 해주시라.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그거 아닙니다. 아파도 수술해야 나을 것은 수술해야지 싸맨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죽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랑과 그 다음에 책망이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이 균형입니다. 균형. 아시겠죠? 이 교회가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책망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좋은데, 여기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맹맹해지고 분별하려고 뱁새 눈을 뜨고 보고는 이런 것으로 갔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이제 주문합니다. 네 교회가 살아나려면 처음 사랑, 주의 종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좀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이 처음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그걸 되게 기뻐했던 거,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종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서 이제는 어이 저게 너가 주의 종이요?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주의 종의 타락과 주의 종의 쇠락은 교회의 타락이요 교회의 쇠락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버렸느냐.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주의 종을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쫓아내버려, 쫓아내버려. 그러니요, 얼마나 책망 듣겠어요, 주님께. 주의 종에 대해서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는데, 큰 교회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주의 종도 함량 미달, 성도들도 주의 종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요. 서로 간에 다 빈익빈입니다. 서로 간에. 우리 새벽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연구하고 주님 앞에 순수해야, 겸손해야 돼. 성도들은 그 주의 종을 정말 예수님을 대체받았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은 함량 미달, 성도들도 같이 동참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래 숫자는 많았지 천국 가는 사람이 없는 이런 세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5절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너희들이 그 사랑의 그 어떤 행복한 이런 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진, 주의 종을 무시하는 것에서 성도들은 떨어졌고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 생각해라는 것이 명령법인데, 어떤 명령법이냐면 현재 명령법이에요. 현재 명령법이란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라.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느새부턴가 내가 주의 종을 무시하는 생각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계속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주의 종에 관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무서워서, 성도들 무서워서 모르겠다는 거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라, 그런 말이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단번에 고쳐야 된다고 명령법이.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즉각 고쳐야 되고 단번에 고쳐야 된다, 이런 명령인데요. 두 번째 뭐냐면 회개하라, 단번에 회개하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의 종도 2년 3년이고 두란노스온의 사람을 데려다가 밤낮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아끼고 사랑하고, 성도도 그것을 배워서 내 고향에 가서 항구 도시 놀러 왔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내 동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 각오로 했던 것을 단번에 그런 것으로 확인을 해라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 옮겨, 이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촛대가 바로 교회였잖아요. 7금 촛대 사이를 주님이 지나다니는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 그 교회를 폐쇄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 니골라당 행위 아시죠? 그 거짓된 선생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오늘날의 구원파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제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된 행위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것에 있어서는 니골라당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잘했다. 그러나 너무 사람을 판정을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구나. 너희들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봐라. 뜨겁게 사랑하고 성경을 공부했던 것.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이 올 날이 없구나. 교회가 차가워지고 맹맹해지고 이렇게 타락에 묻은 것은 나는 주의 종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성도들. 제 마음은 그래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의 이 주의 종들을 가다가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언젠가 사람들이 동탄명성교회 그런 종이 있다더라. 우리 한번 가서 제대로 배워보자. 그런 겸손한 한국의 종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목회자인데 사람을 칼로만 죽인 게 아니에요. 말로 죽이는 것입니다. 말로 또 살리는 거예요. 의사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수술하는 의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주의 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한량 미달이 많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라 하면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거의 모든 성경을 다 했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레아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공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탁탁 그 수기마다 뭐가 잘못됐다는 정확히 알려줬어요. 공부를 하면 이거 틀렸다. 이거 잘했다. 이것을 지금까지 공부를 합니다. 전 벌써 청년 때부터 수십 년. 그래서 한국 교회를 나를 보면은 안타깝고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주의 종들을 살려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신학교가 그걸 못 해주고 있고 또한 본인들도 안배로 교만함이 너무 가득해요. 저는 언제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면 겸손히 그 앞에 가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갑을 열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주의 종들이 제대로 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이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교회가 폐쇄되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의 이런 훈련소가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 이 동탄 명성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준비된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그 주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 말씀을 예수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런 교회가 이 나라에 많이 생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